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율법의 역할과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범법함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갈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늘고 길다란 막대기 모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처럼 반듯하고 가늘고 긴 막대기를 대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어놓은 선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처럼 생긴 막대기를 그 옆에다가 대어보면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이 바르게 그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과 같으냐? 반듯한 자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깨끗한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듯한 자와 같은 그리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반듯한 자와 같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한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며 율법의 기한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보면 율법의 더 중요한 역할, 율법의 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잣대 앞에 율법의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물에 자신의 온몸을 잠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의미가 몸을 잠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그리스도 안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물에 자신의 온 몸을 잠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고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꾀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매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물에 깊이 잠겨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앞에 서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물가로 나아가 그 물에 우리의 몸을 잠그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물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